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역할독을 했는데 실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좀 헷갈려서 읽는데 집중하다 보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전혀 이런 파악을 못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파악이 되시죠. 예, 그것을 목적으로 역할독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지도를 몇 번 봤죠. 쭉 다니는 것. 배를 타고 가고 또 배를 타고 가고 쭉 다니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여행을 봤습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심지어 BCD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방 지역으로 쭉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 나가는 중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교리적인 분쟁이었어요. 외부적인 어떤 능력 있는 사역들이 진행되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 내부에서 교리에 대한 첨예한 대립,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대략 이따 지도 한번 볼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특히 저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여러분 그 보면은 어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나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언제나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표현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 때는 언제나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 성소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언제나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저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으로 어떤 가르치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여러 요인들로 할례 이제 어떻게 보면 포경 수술이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그런 포경 수술을 뭐 의학적인 목적으로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게 굉장히 감염병 위험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던 것인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근데 이방 교회가 굉장히 흥황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어떤 의무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의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적지 아니한 다툼은요 굉장히 큰 다툼이란 거예요.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이 변론이 이 다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왔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정, 최종적인 결정이나 어떤 권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 있는 것이에요.
이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죠.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 중심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 바나바 몇 사람을 다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궁서체로 쓸 걸 그랬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써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제까지 기록을 볼 때, 자, 이제까지 기록이 무엇을 이렇게 증거하는 기록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마리아까지 갔죠. 빌립을 통해서. 나중에는 땅끝이라고 여기는 다른 지역까지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의 성취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의무 혹은 공개적인 선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된 것이에요. 흩어져서 나갔더니 복음은 전해진 것이고 또 그들이 나가서 갔더니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회의가 그 지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런 면에서 이 15장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아까 베드로 형제들 읽었죠. 베드로의 사역조차도 예루살렘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그 말이요,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예요. 한 수석 1그룹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 수석 같은 제자들 그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베드로. 지금도 로마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누굴 생각하면 베드로를 생각하죠. 그런데도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와 이전과는 완전한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심지어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15장 이후로는 그다지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고 어디가 부각되냐면 바로 전 세계 중심인 로마가 점점 부각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정말 이스라엘 중심,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 그 모든 일의 기점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선포하는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되는 거지. 자,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자, 그렇게 파송 받았어요. 파송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좀 행적이 좀 이상해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굉장히 큰 변론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보냈는데 곧장 가지 않아요. 어디 갔다가 베니게도 갔다가 사마리아도 갔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내가지고 저 밑으로 가는데 베니게로 갔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베니게는요 두루와 시돈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고, 자, 그 베니게 지방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 핍박이 그날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요.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자, 베니게죠. 구브로는 어디죠? 기억나세요? 구브로의 섬, 중간에 큰 섬. 바울이 여행 갔을 때 큰 섬. 거기서 딱 한 명 구원하죠. 누구죠?
예, 서기오 바울. 그리고 여러분 저 안디옥이 어디죠? 저 위에요. 수리 안디옥. 저런 데에 이렇게 다 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 일어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베니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성제들이 가면서 그들을 방문한 것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도 집사 빌립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탄생한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이 첫 그 사역이 바로 사마리아 사역이었죠. 빌립의 전도. 집사였는데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러서 안부 인사 전하자 이게 아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더니 안디옥에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가르쳤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말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디옥 교회도 큰 교회지만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베니게 사마리아에 있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을 것을 짐작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 자체는요, 그 할례를 강조한 유대인의 그 말을 예시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도 이방인이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전하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형제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갖는지, 어떠한 태도로 갖는지, 그리고 이 분란이 얼마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착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 얘기는 굉장히 짧게 전하고 끝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상황을 바꿉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히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갔다가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가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 전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은혜롭죠? 은혜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자마자 반대파들의 주장이 곧장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하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중에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주장입니다. 아까 말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정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이 되어서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 인정받는 사람들, 형제들이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하는 한 그룹의 무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룹의 사람들이 그냥 몇몇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어떤 주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보내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마리아, 베니게, 심지어 안디옥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계속 전하며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언제나 여러 가지 의견이 상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따 컬처 코인원이 하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색깔이 좋다, 저 색깔이 좋다, 이게 아름답다, 저게 아름답다,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강박할 사람은. 예.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기호가 달라요. 우리 아까 대표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달라요. 처한 상황이 달라요. 많은 의견이 섞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미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문제 삼아서 어떤 면에서는 다툼, 어떤 면에서 큰 책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일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게바가 누굽니까?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 야고보거든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인데 초대교회 지도자로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에서 오는 어떤 이들은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에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는데 그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정결법에 있어서 정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것을 물러가요. 식사를 파해요.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 뭐 바울도 유대인이라 할 수 있죠. 바울이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어떤 교제를 끊거나 그 정결 예식 속에서 그들과 식사를 안 하거나 하는 이 외식하는 행동을 다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어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잘못을 어떻게 책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크게 책망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럴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걸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 그대로 크게 꾸짖는 징계가 있었던 거지. 자,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16절에 곧 그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16절에 곧장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란 거예요? 정결 예식에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잠시 식사를 하다가 잠시 멈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일들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고 복음에서는 완전히 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파들의 주장, 그들이 실은 이미 수리안도에서 그것들을 주장했죠.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는 일을 보고하러 온 사람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베드로가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지위적으로도 위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들이 읽었던 부분이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좀 요약하면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된 일을 말한 것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주셨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오는 그 세 번이나 먹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서 전하니까 고넬료와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깨닫죠.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들을 속되다 할 수 없구나. 자, 이 모든 일을 하시려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전부터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여러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택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모든 사역, 모든 어떤 신앙, 이 목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말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심지어 나까지도 택하신 것이 이 모든 일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언하셨다. 자,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놀라운 마음의 정결을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놀라운 마음의 정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을 들어서 그냥 행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는데 이방인도 어떤 사람이 할례 안 받았어요. 정결법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로 책망하죠. 근데 너희가 거기 유대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들은 수고롭게 지켰어요. 정결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하고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제사하고. 근데 그것으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었어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것들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죠.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 초등 학문이에요. 근데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도 그 멍에를 매지 못하면 알게 됐는데, 조상들도 매지 못했는데 왜 그것을 이방인 제자들에게 두게 하느냐? 그걸 말하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자, 이렇게 베드로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상황이 좀 그러십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딴지를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온 무리가.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 바울이 그들의 사역을 비로소 온전하게 다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분위기가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교인들이 집중해서 듣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베드로의 말을 긍정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아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를 택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요. 베드로가 말했잖아. 너희도 다 들었지? 베드로가 그 말을 했잖아. 베드로가 한 그 말이 선지자들이 한 말과 동일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말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구약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나라를 이제 복건하고 그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가 유대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 같이 세우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라고 말했던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자, 이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의 성취도, 특히 다윗에 대한 말씀의 성취도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특이하게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야고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구원받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특히 우리들에 있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모세 율법과 관계없이, 할례와 관계없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그냥 보면요, 일종의 역사서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주장,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들이 아까 우리가 고찰해 본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부분의 몇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주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의견은 분명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이미 할례를 받은 몸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받았어요. 모세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럼 그 뒤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지키면 안 돼 하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취소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방인들이 그들 안에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어떤 신앙적 관습들, 신앙적 전통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거룩하게 하는 혹은 자기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두는 좋은 도구들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수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것은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고 지키는 더 이롭고 더 유익된 것인데 이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개념 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의견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심지어 아까 우리가 봤죠.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도 그랬고 거기는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했고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되었어요. 누구만 정신 차렸습니까? 딱 한 사람, 바울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요, 그런 의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고 싸우고 그것에 대해 책망을 하고 올바른 것들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제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인데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주요한 생각의 틀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해요. 왜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그 유익된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성이 담긴 행동이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은 어느 때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추구해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인간이 자기의 그 도덕적인 상황에서 조금 나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영적인 안정감을 금방 누려요. 근데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금세 자기의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어떤 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그 종교개혁 여행을 가보십시오. 로마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수많은 어떤 성유물들, 그 거대한 장식들, 뭐 어떤 성상들, 조각들, 미술품들 분명히 성경을 기반으로 했어요.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어떤 거룩한 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것을 누리려 하는 인간의 열심들이 너무너무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가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탁월해요. 아름다워요. 신비롭기까지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했지만 성경이 아닌 곳에서의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그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옛날 부족들 사람들 보세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그 어떤 건축물들이 모두가 종교 건물이에요.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이것을 향해 가요.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이것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로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잘 붙들지 않으면요 마음은 금세 깨지고 변화되어서 이 공로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아름다운 것 탁월한 것 성스러운 것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유대인들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과 정말 굉장히 밀접한 행동이 있어요. 그런 행동의 양상들을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관계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다 양심에 찔리죠. 교회를 못 나와요. 안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다가 못 나오고 못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나중에 못 나온지 안 나온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러다가 권면 받고 또 나아가겠다 마음은 들어요. 그럴 때 언제나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그래 일단 나가고 보자가 아니에요. 좀 삶을 고쳐보고 조금 내 삶이 정돈되고 내가 지금 이런 잘못된 일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조금 그 내려놔지고 조금 괜찮아지면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작은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은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된 행동을 돌이킨다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회개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실제적인 회개인데 이런 회개로 가지 않아요. 자기 돌이킴 실은 그래서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실은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고쳐보자 하고 뭘 의지합니까? 나의 어떤 좀 나은 생활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는, 실은 회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게 너무너무 강력해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들이 영향 받는다고 했죠? 아까 그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두 영향받아서 어긋나고 잘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언제나 그래요. 제가 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종종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자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대표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대표기도 때 그런 일들 자주 일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대표기도를 들으면서 실은 이 문제를 많이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기도하면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대표기도 때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같죠? 회개기도 같지만 회개기도가 아니라 실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인데, 실은 방금 했던 것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실은 뭘 의지합니까? 이 죄를 고백하는 나의 죄 고백에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 고백에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지만, 죄 고백의 가장 근간은 무엇입니까? 죄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왜 사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흘리신 피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진짜 달려 죽으실 때. 그 일이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했을 때는, 그 피가 흘렸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해졌죠. 당연히 우리 현재의 죄가 사해졌겠죠. 미래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당연히 사해졌어요. 이 면에서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한 가지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파가 잘못되는 것인데, 구원파는 여러분 구원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복음적이에요. 이것만 따서 이 목사 뭐 구원파를 옹호했다 이게 고발한 사람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복음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지 않아요. 회개기도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는 저도 믿어요. 그 믿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런 오묘함이 있어요. 이미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는 양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구원파는 잘못됐어요. 죄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신은 그 반대로 또 한 가지 잘못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면에서의 그 고해성사와 같은 신앙이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 고백을 할 때 내가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아. 영원한 죄 속죄에 대한 근거나 속죄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실은 이것은 이런 생각은요. 보통의 모든 사람에게 담겨있는 종교성이에요. 잘못해요. 그럼 용서를 빌어요. 그럼 용서받아. 또 잘못해. 용서를 용서받아. 교회에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뭘 통해 용서받는 겁니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의 죄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조차도 이미 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된 마음 주시고 죄를 향한 참된 참회만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완전한 속죄와 우리의 죄의 고백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기도가 온전히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한국교회 대표 기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 언제나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가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이 신앙을 금세 사그라들고 어떤 신앙이요?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는 이 공로적인 신앙이 금세 마음에 찾아든다고요. 그런 기도를 계속 듣고 매주마다 듣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혈을 의지하는 완전한 자유가 완전히 멀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리라고 외치는 복음의 위대한 선포와 영광의 선포가 드러나지 않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언제나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열심히 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만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표 기도의 문제를 말했을 때 이 대표 기도가요 몇몇 교회 몇몇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도의 형태로 언제나 이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말씀만을 가르치고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 기도할 때 아무도 기도하고 엎드려가지고 조용히 하고 방금 말했던 그런 기도들 잘못된 사죄 기도를 막 하면서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아야지 아름다운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살아야지 이런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의 그 열매들만 있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죽어진 전통으로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라나면서 실은 그런 전통에 살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는 고백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선포적인 말을 들었을 때 흡사 복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전통,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봤지만 점점점 잘못된 교리를 세워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나팔이 울렸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성경 번역과 개혁의 외침과 희생과 눈물 그것을 통해 개혁의 나팔이 울리고 전세가 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개혁했어요. 그 개혁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알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공로를 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많이 해요?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빠졌어요. 찾아갔더니 제가 교회를 빠졌으니 물어봤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빠졌어요. 오늘 좀 천국에 못 가겠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신앙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신앙 열심히 있지도 않아.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왕건강에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 뭐 어쩔 수 없지. 와서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찬송 좀 따라 부다가 이렇게 그냥 가세요.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그 신앙의 행동이 자기의 구원의 어떤 근거처럼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설 수 없는 반석입니까? 모래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이에요. 그분의 부활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아무것도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것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심지어 그래서 가르치려 했던 것은요, 인간의 종교성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요. 심지어 베드로,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유혹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종교성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공로를 의지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상 이것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영혼 그 근간에 있는 어떠한 것을 우리 힘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걸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 의지하는 새로운 의탁, 새로운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실은 모든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죠. 성찬, 예배, 이것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신앙이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뒤로 불러가 침례에 빠졌어요. 죄악에 빠져서 수많은 중독성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의 죄인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거 고친다고 여러분 개선되지 않아요. 그거 좀 바꾼다고 바꿔지지 않아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자기를 드리세요. 찬양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드리세요. 말씀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요? 실은 그 가운데 자기를 드리세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를 굳게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서 언제나 이것을 붙들고 언제나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